AI와 함께 읽는 성경. 인공지능은 히브리어 어근을 순식간에 비교하고 한 구절에 얽힌 수십 개의 본문을 한 화면에 펼쳐 보입니다. 그러나 도구가 아무리 정교해져도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일은 다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7장의 묵상을 따라 도구는 손에 쥐되 마음은 말씀 앞에 내려놓는 오래된 순서를 다시 익혀봅니다. 한 구절을 가만히 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한 신학생이 새벽에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인공지능 도구가 열려 있었고 옆에는 가죽 표지의 성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펼칠지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는 결국 두 손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없었던 방식으로 성경을 마주합니다. 인공지능은 수천 개의 어근을 순식간에 비교하고 한 구절에 얽힌 수십 개의 본문을 펼칩니다. 그러나 이 풍성함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도구는 바뀌어도 빛은 동일합니다. 기술은 풀처럼 자라고 시들지만 말씀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7장의 묵상을 따라 우리는 그 변하지 않는 빛 앞에 다시 책상을 정돈합니다. 답이 빠른 시대일수록 천천히 펼치는 한 권이 귀해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 10년 전의 검색 엔진이 오늘의 인공지능 앞에서 낡아 보이듯 오늘의 도구 역시 다음 세대의 기술 앞에서 빛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한 권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서, 다윗의 노래에서, 사도들의 편지에서 우리에게 흘러온 말씀은 어떤 도구도 늙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분명합니다. 최신 기술로 고대의 음성을 듣는 일이 아니라 고대의 음성에 최신 기술을 복종시키는 훈련입니다. 도구의 최신성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의 영원성에 닻을 내리십시오. 풍화되는 것은 우리의 도구이고 견디는 것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렌즈가 아무리 정교해도 빛 자체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두 자리가 분명히 다릅니다. 한쪽에는 렌즈의 능력이 있습니다. 빛을 모으고 분산하며 패턴과 결을 비추어주고 본문이 골격을 엑스레이처럼 투시하며 도구로서 우리에게 봉사합니다. 다른 한쪽에는 빛의 능력이 있습니다. 스스로 비추는 근원이며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오늘의 결정을 흔들며 주인이 되어 우리 앞에 서십니다. 인공지능은 본문을 정확히 분해하지만 그 본문이 내 심장을 찌르고 무릎을 꿇게 만드는 일은 분석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분석은 인공지능에게 맡기되 깨달음은 성령께 맡기십시오. 렌즈는 닦되 그 너머의 해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히브리서 4장 12절. 현미경은 위대한 발명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세포의 구조와 박테리아의 움직임을 인간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현미경도 세포의 생명을 불어넣지는 못합니다. 인공지능이 성경을 분석하는 방식도 이와 닮아 있습니다. 본문이 어근과 시제, 반복과 평행을 깔끔히 정리해주지만 그 본문이 내 영혼의 피를 수혈하는 일은 도구의 손이 닿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구약을 다 알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야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분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난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6절. 우리는 지금 정보가 넘칠수록 말씀은 점점 멀어지는 듯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 구절을 검색하면 수십 개의 주석과 분석이 몇 초 만에 쏟아지지만 정작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흔들지 못하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문제는 성경의 언어가 두 겹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문자요, 다른 하나는 영입니다. 알고리즘은 문자를 완벽하게 읽어냅니다. 빈도와 문맥과 유사 구절과 번역 비교까지. 그러나 영은 다른 문으로 들어옵니다. 그 문은 지식의 문이 아니라 무릎의 문입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분석이 끝난 자리에서 묵상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무릎의 문이 열어주는 세 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되뇌임입니다. 검색을 잠시 멈추고 한 구절을 천천히 다시 읊조리는 자리. 정보가 음성으로 바뀌는 가장 느린 길이며 빠른 시대의 가장 귀한 훈련입니다. 둘째는 엎드림입니다. 요약을 닫고 본문 앞에 무릎을 꿇는 자리. 문자가 영으로 들어오는 한 호흡이며 그 호흡 위로 비로소 살아있는 말씀이 흘러듭니다. 셋째는 순종입니다. 들은 말씀을 오늘의 한 걸음으로 옮기는 자리. 영은 살아낸 말씀 위에서 가장 또렷이 흐르며 살아내지 않은 진리는 곧 정보로 굳어버립니다. 이 세 자리를 잃지 않는다면 도구가 아무리 정교해져도 우리는 여전히 말씀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AI 시대의 가장 큰 역설은 답이 너무 많아서 정작 질문하는 법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챗봇 앞에 앉은 우리는 종종 궁금함도 없이 무언가를 묻고 매끄러운 답을 받아든 채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러나 성경을 펼친 독자의 자리는 다릅니다. 이곳에서는 질문의 품질이 응답의 깊이를 결정하며 좋은 질문이 말씀의 광맥을 파고드는 곡괭이가 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되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분의 질문이 그들의 내면을 드러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도구를 켜기 전에 먼저 한 줄 기도부터 적으십시오. 좋은 질문은 언제나 무릎에서 시작됩니다. AI가 열어준 말씀의 세계는 분명히 놀랍습니다. 과거에는 신학 도서관에 파묻혀야 알 수 있었던 통찰이 이제는 손끝에서 펼쳐집니다. 그러나 바로 이 풍성함 속에 조용한 유혹이 자리합니다. 아는 것과 만나는 것은 다릅니다. 정보의 홍수가 오히려 무릎 꿇는 시간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같은 구절이 어떤 날은 평범한 문장으로 지나가고 어떤 날은 심장을 꿰뚫는 칼이 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해석의 정교함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도구는 빛을 비추는 창문이 될 수 있으나 빛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두 자리의 순서가 있습니다. 도구가 앞설 때 무엇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요약이 묵상을 대체하고 지식은 쌓이지만 영혼은 메마릅니다. 정보가 침묵을 삼키고 편리함이 깊이를 시험합니다. 같은 묵상의 자리에 주님이 앞설 때는 다릅니다. 침묵 후에 도구가 오고 묵상이 살아나 비로소 정보가 빛납니다. 기도가 응답을 분별하고 도구는 마침내 자기 자리에서 봉사합니다. 그러므로 아침 묵상의 첫 15분만큼은 인공지능 없이 성경만 펼쳐보십시오. 한 구절을 천천히 읽고 마음에 머무는 단어의 밑줄을 긋고 주님께 묻고 그 다음에야 도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 순서가 풍성함과 대체의 경계선입니다. 먼저 무릎, 그 다음 도구입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알고리즘이 먼저 인사합니다.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 내가 공감할 만한 글, 내가 사고 싶어질 만한 물건이 줄지어 나타납니다. 편리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선택한다고 믿었던 세계가 실은 어제의 나를 복제한 거울이라는 것을.
신앙의 자리에서도 같은 유혹이 스며듭니다. 내 취향에 맞는 설교, 내 마음을 긁어주는 말씀, 내 생각을 확증해주는 해석만 골라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본래 공동체의 책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 27장 17절. 알고리즘은 나를 닮은 사람만 보여주지만 교회는 나와 다른 사람을 내 곁에 세웁니다. 혼자 읽는 성경은 거울이 되기 쉽지만 함께 읽는 성경은 창문이 됩니다. 함께 읽을 때 비로소 보이는 세 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세대입니다. 내가 듣지 못한 음성을 먼저 들어본 어른의 말씀이며 알고리즘이 가르지 못한 시간의 깊이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둘째는 다른 상처입니다. 내 결과 다른 결을 가진 형제 자매의 간증이며 같은 본문이 그들의 눈물 위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셋째는 다른 해석입니다. 나를 닮지 않은 동역자의 다른 시선이며 그 불편함이 나를 깎아주고 깎인 자리에서 비로소 새빛이 들어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이번 한 주 옆자리 성도의 더듬거리는 한마디 간증을 챗봇의 매끈한 답보다 먼저 들어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도구를 손에 쥐어 보았습니다. 원어 사전, 주석서, 지도, 연대표, 그리고 이제는 인공지능까지. 이 모든 것은 본문을 더 정확히, 더 넓게 보도록 돕는 고마운 조력자들입니다. 그러나 도구는 결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망원경이 별을 만들지 못하듯 가장 정교한 분석기조차 말씀의 생명을 창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손에 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명하시는 성령 앞에 본문을 조용히 펼쳐드리는 일입니다. 도구를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도구를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그 자리에 오직 한 분, 조명하시는 성령을 모시는 순간 가장 작은 골방이 가장 환한 자리가 됩니다. 우리는 함께 7가지 길을 걸어왔습니다. 새로운 렌즈와 오래된 말씀, 현미경과 생명, 문자와 영, 질문하는 독자, 풍성함과 대체의 경계선, 공동체와 알고리즘, 그리고 성령의 조명 아래. 그 모든 길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한 권의 성경 앞에 앉았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도구가 아무리 정교해져도 비추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분석은 인공지능에게, 깨달음은 성령께 맡기십시오. 다음 회에는 알고리즘과 섭리를 함께 묵상합니다. 우주나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빛이 여러분의 책상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